모세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바로 휘하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 내십니다. 그때 바로는 굉장히 강팍한 왕이었습니다. 여간에서는 말을 듣지 않는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재앙을 내려서 결국 바로가 두 손을 들게 합니다. 그러고서 인도해내고 낸 다음에 홍해를 갈라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는 물을 내주시고 반석에서 먹을 게 없을 때는 양식을 내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인도해서 마침내 애굽에서 나온 지 벌써 한 몇 달 지난 다음에 시내산에 당도를 해요. 시내산에 당도해서 시내산에서 2년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요. 율법을 받고 십계명도 돌판도 그때 거기서 받습니다. 그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 모세의 부인 십보라와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 두 아들을 데리고 그 시내산으로 와요. 와서 모세에게 네가 나한테 맡겼던 네 부인과 네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하고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그동안 하신 역사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광야에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네 장인 나 이드로가 네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네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내가 이제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그 장인 이드로가 그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냈고 광야에서 어떤 일을 당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신 것을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디안 제사장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께 찬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가져온 그 제물을 내놓으니까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사를 지내고 거기 아론과 그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이드로와 모세와 같이 제사 지내고 거기서 떡을 나눴다. 떡을 나눴다는 것은 제사 지낸 다음에 이제 같이 이렇게 식사를 했다는 그런 뜻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 이런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모세를 썼는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10개 재앙을 내려서 바로를 항복시키고 그건 한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 종살이하는 200만 백성을 내보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모세의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인데 신앙은 자기 아들에게 대한 이름을 진 걸로 나타나요. 아들이 첫째 아이가 게르솜이죠. 게르솜은 거기 각주에 보면은 게르솜은 객이라는 뜻이다. 객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3절 4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예. 모세가 그 애굽의 바로 공주의 아들로 간택이 돼서 애굽의 왕권의 그 후손으로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애굽에서 나그네로서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애굽이 자기 본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 본향을 하늘나라에다 두고 있어요. 내가 갈 곳은 하늘나라지 애굽이 나의 본향이 아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생활을 했지만 나이 40살까지 거기 있었어요. 했었지만 애굽에서는 나그네로서 증거를 받았다. 거기에 정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본향을 사모했다고 그랬어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그게 적나라하게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 13절 그 다음에 24절로 27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예.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요 외국인이라 증거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본향은 어디냐?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 바로 공주의 지위를 버립니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오히려 즐겨해서 지엄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있었지만 그 위치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서 거길 떠나게 돼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24절로 27절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네,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보이는 바로를 거절한 거예요. 바로의 지금 바로 공주의 아들 왕권 후계에 들어가 있는 모세지만 애굽에서 잠시 죄악의 나락을 즐기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굽에서 오히려 능력을 받는 게 낫겠다, 차라리. 그래서 애굽 왕이 두려운 애굽 왕에게 종속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애굽 왕한테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떠나서 아무리 무서운 왕이라도 떠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애굽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고난을 받겠다. 이건 왜 그러냐? 뭘 바라봐서 그래요? 하나님이 뭘 줘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다 잠시 후에 다 천국 가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가는데 가서 뭘 받느냐? 행한 대로 상급을 받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거기선 징계는 안 받아요. 징계는 이 땅에서만 받고 끝나는 거예요. 연단 목적으로. 하늘나라의 것은 상급만 받아요. 고을 권세를 10고을 권세를 받느냐 5고을 권세를 받느냐 그좀 아예 못 받고 다 뺏기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징계는 이 땅에서만 받고 하늘나라에서는 징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상주심을 바라보고서 보이는 애굽 왕을 거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이 천국을 소망하는 모세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도 게르솜이라 졌어요. 게르솜은 나그네의 뜻이래요. 게르솜은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애굽에 그냥 그대로 있으면은 왕권의 후계 계대 안에 들어갔대요. 그 고고학자들이 그래요. 그 바로가 아마 아들이 없고 공주만 있었는데 공주의 아들로 자기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아주 애굽의 모든 보화와 지위가 있었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로 나는 나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고 애굽은 내가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에 불과하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믿음의 조상들은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외국인이요 나그네로서 증거함을 받고 본향은 하늘나라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보이는 바로를 거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 모세의 이 신앙의 모습의 첫 번째 모습. 이 땅에서 자기가 주인 행세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엔 주인 아니에요. 우린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의 천국의 후사로서 천국의 유업을 다 받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보이는 세상을 거절하고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취하는 그런 우리가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나그네라고 증거함을 받았다. 그래서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외국인으로서 증거함을 받는 거예요. 아까 히브리서 11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땅에서는 약속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것을 사모하고 환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애굽 바로 공주의 지위를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애굽을 떠나요. 그 믿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모세를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또 연단을 시켜요. 연단을 시킨 다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그 역할을 하게 한 겁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다 이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다가 뿌리를 두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랬죠? 그것이 그 첫 번째 모세의 신앙이에요. 두 번째 신앙은 거기 다시 한번 거기 읽어보죠. 4절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엘리에셀
각 주에는 하나님이 도우신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도우신다. 엘리에셀, 에베네셀은 뭐예요? 에베네셀하고 엘리에셀 두 가지 있는데, 에베네셀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거는 블레셋하고 싸울 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블레셋하고 싸워서 이긴 다음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뜻으로 돌을 하나 세워놓고 그걸 에베네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돌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그 에베네셀이고,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다. 이런 뜻으로 그걸 해석이 되면 돼요. 성경이 그대로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돼요.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줘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도와주실 때 능력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당장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방패요, 피난처요, 구원의 뿌리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도 누가 도와줬어요? 하나님이 도와줬어요. 다윗이 골리앗한테 외치는 소리가 그거 아니에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가 나간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비웃었어요. 네가 목동으로서 돌멩이 몇 개 가지고 나를 갖다 죽이려고 하느냐? 그런데 그 순간에 그냥 장돌이 날라와서 정수리를 딱 맞아서 기절을 한 거예요. 그냥 그 큰 골리앗이. 딱 거기밖에 다 갑옷으로 쌓여져 있고 고기만 딱 있는데 고기에 딱 정수리에 맞춰가지고서 순간적으로 뇌진탕으로 쓰러진 거예요. 쓰러진 걸 가지고서 다윗이 그냥 달려나가서 발로 딛고 그 몸뚱어리 위에서 올라가서 칼을 빼서 목을 자르잖아요. 그게 다윗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면 다 갈라져요.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에 힘입어서 나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서 나가니까 안진뱅이가 앉아서 구걸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거기 같이 가서 네가 뭘 원하느냐? 그러니까 뭐 구걸해서는 돈을 줄 줄 알고 쳐다봤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확 잡아당기니까 안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찬양을 했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의 그 중심입니다. 그 중심은 십자가예요. 죄와 사망을 다 이겨주신 십자가, 권능의 그 십자가의 그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이 구약시대 때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이 됐을 뿐이에요. 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5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예.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어리석게 보일지 몰라도 그 사람보다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 죄와 사망과 마귀를 다 이기는 거니까요. 죄와 사망과 마귀에 여러분이 지금 둘러싸여져 있어요? 하루하루 생활에서 둘러싸여져 있어요? 있죠? 확실하죠? 뭘로 이겨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걷잖아요. 예수님이 네 믿음대로 되리라 하니까 중풍병이 그 자리에서 나았고, 네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사흘된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그건 다 있었던 일 아니에요. 그게 다 뭐 소설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죄와 사망과 마귀의 역사 속에 있는데 나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모세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날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홍해가 갈라져서 큰일 났습니다. 애굽의 추병이 쫓아오고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이 왜 부르짖느냐? 당장 내가 준 지팡이를 들고 백성 장로들 앞으로 해서 나가서 지팡이를 바다로 향해서 들어라. 그러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잖아요.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엘리에셀 하나님이라고, 에베네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도와주신다고. 네가 뭘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분명히 얘기하고 계세요. 시편 91편 9절로 15절.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거기까지? 좀 더 있는데? 11절까지. 오케이. 거기까지만 해도 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십니다. 하나님은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도와주세요. 하고서 나가니까 네가 나를 의지했기 때문에 재앙이 네 장막에 가지 못한다.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도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한테는 그대로 일어나요. 저는 몇몇 집사님들 이런 그 신앙적인 체험을 하시는 것을 목도를 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이거 안 됩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다 되더라고요. 그 구체적으로 제가 뭐 말을 하면은 할 수도 있지만 뭐 거기까지 하겠어요. 자꾸 얘기하면 신비적으로 자꾸 나가니까.
그 실제로 이렇게 일어나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나사로가 실제로 죽었다 살아난 거 아니에요. 안진병이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날 때부터 소경이 그대로 순종함으로 눈이 밝아지잖아요. 최근에 완전히 눈이 시신경이 죽은 사람이 눈 뜬 걸 또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전 뭐 간증 안 좋아하는데 어쩌다 그냥 듣게 돼서 들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걸 있는 걸로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될까 안 될까 의심하지 말고 내가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시면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죽는 게 뜻이면 죽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너는 천국에 와라. 이제 됐다. 이제 고생 많이 했다. 그럼 가는 거예요. 뭐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그러나 혹시 하나님 살려주시면 하나님 뜻대로 해 주십시오 하고서 기도하는 거죠 뭐. 그래서 살아난 사람도 있어요. 로마서 4장 17절로 22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예,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걸로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믿음으로,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독자 이삭을 낳은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는 그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모세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둘로 만든 거예요. 첫째는 게르손, 두 번째는 엘리에셀. 게르손은 나는 이 땅에서는 나는 나그네다, 그런 뜻이고,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오죽하면 자기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겠어요. 자기 신앙의 모토예요, 모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믿으세요? 예,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어려우신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시겠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거는 이드로가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다 들은 다음에 한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드로가 11절 읽어보시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신 분이에요. 신 중에 신이에요. 만왕의 왕이시라고요. 이 세상에 신이 많아요. 일본에 갔더니 신전마다 다 귀신들이야. 다 귀신들이. 제가 간 데가 오사카 성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있는 신전을 두 군데를 갔어요. 오사카 성은 아마 노부나카 성일 거예요. 그게. 그 일본에는 신이 인도나 이런 데처럼 무슨 어떤 석가모니나 무슨 시바 신이나 이렇게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네 조상들을 신으로 여겨요. 그래서 이게 아베가 우리나라에서 밤낮 얘기하는 게 그거네. 곡물 신전에 드린다고. 예? 그 신전이 뭐냐면은 자기네 전몰
전상자들, 예? 그 사람들 위패 모신대요. 조상들의 귀신들 모였대요, 거기. 일본 사람들은 집집마다 다 그 다락에 조그만 함이 딱 열면은 거기다가 자기 조상 모시고 거기다가 촛불 켜놓고 뭐 한다고 밤낮. 그 신을 갖다 그렇게 모셔요.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신을 모셔요. 그 신이 그렇게 많아요. 이 세상에 신이 많아요. 귀신부터 시작해서 샤머니즘, 우리나라 무슨 동네 어귀에 있는 큰 무슨 나무가 한 몇백 년 묵은 거 있으면 거기다 또 뭐 갖다 놓고 거기다 절하고, 심지어는 자동차 바퀴에다가도 동태대가리 대고서 디디 절하고 그러잖아요. 예? 건물 질 때 대들보 올라가면 거기다 대고 또 절하고. 그 신이 많아요. 신이 없다고 하면은 그건 잘 모르는 거예요. 신이 있어요. 신이 있고 실제로 귀신이 내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 무당이에요. 신이 내렸어요. 내려서 실제로 그 귀신 역할을 합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 중에 신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신 중에 신이고 대주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럼 다른 건 뭐냐? 다른 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다. 창조주는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 그분밖에 안 계시고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귀신들, 마귀들, 사탄은 하나님이 만든 천사 중에 하나가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가 그건 칠이 천사인데 그 천사가 교만해 가지고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난 게 바로 사탄이에요. 귀신의 왕이라고, 사탄. 그런데 다 피조물이라는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신이라고 하기 때문에, 신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 보는 거지, 신이라고 그냥 붙여주는 거지, 다 피조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그분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이드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신 중에 신이다. 그 사상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만왕의 왕이시고 신 중에 신이시라.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생나합, 여리고성 무너질 때 기생나합이 하나님은 하늘에서의 신이시고 땅에서의 신이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요청하니까 그 정탐꾼이 그 약속을 받아들여서 결국 다 구원받잖아요. 여리고성 무너질 때 다 구원받아요. 그럼 어떤 신이냐? 그 신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여호수아 2장 9절로 11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아직 이게 왜 안 나와? 빨리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예, 위로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먼저 본 성경은 상천하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집작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두렵과 떨림으로 섬기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그걸 우리가 알고서 섬겨야 돼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예요.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서 기도할 때도 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한나가 상천하지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여호와 아니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만능을 믿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상천하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생 라합도 거기서 다 구원함을 얻잖아요.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네, 이런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은 지옥을 뜻해요. 지옥의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다시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날아가는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의 인간의 생명도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사는 거지 인간이 죽인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 경륜 속에 하나님의 예정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상천하지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밤낮 부르짖는 나의 백성의 부르짖는 걸 왜 내가 안 들어주겠느냐 그렇게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일꾼의 세 가지의 덕목, 첫째는 게르선, 이방의 이 땅에서는 나그네다, 외국인이라 내가 증거함을 받았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엘리에셀. 세 번째는 상천하지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서 모세가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쓰셨는데, 모세의 그 믿음, 게르송, 엘리에셀, 그리고 장인이 들어가 얘기하신 상천하지 하나님, 이 세 가지, 이걸 갖다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나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번향은 천국입니다. 난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난 나그네요, 외국인이라 증거합니다. 그 믿음, 땅에다 뿌리를 받고 그냥 완전히 영원히 살려고 하지 말라는 게, 그러면 나중에 힘들어져요. 땅이 뭐 자기를 갖다 좋아하는 줄 아세요? 다 배신해요. 다 배신한다고. 다 사람들 다 배신해.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다 자식들한테 미안하지만 늙어보면 다 아는 거예요. 저 알지도 못하는 요양소에다 갖다 처박아 놓고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고. 근데 이해는 해줘야 돼, 부모가. 어떤 부모는 애가 뭐 여러 식구인데 아나운서가 애들 연락처 압니까? 모른대. 알면서 모른다는 거예요. 예. 자식들이 자기한테 연락 안 하니까 내가 너한테, 너희들한테 신세 안 진다. 그리고 홀로 그냥 고독하게 죽는 거예요. 고독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한다고요. 자식들한테 내가 너무 미안한데, 저도 자식이니까 뭐 그런 예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지 마세요. 땅은 외국인이고 나는 여기 잠깐 있다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다. 난 나그네다. 나의 본향은 하늘이다. 그 게르손. 두 번째 엘리에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자시요, 주는 나의 기르시는 목자요. 그렇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는 거야. 말할 수 없는 중에 믿어야 돼.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걸로 보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보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 상천하지 하나님. 그런 부분은 만왕의 왕이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살려주시오.
기생라합이 그 가족이 다 몰살할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나를 좀 살려달라고 다 살잖아요. 그 세 가지를 잘 가지고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그런 종들이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